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답변하고 전했습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끝마침의 인사쯤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마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 동역자들이고 각각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동역자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과 함께 사역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언급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유명하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이고 또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담임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사역 때문에 또 전도 때문에 이동해야 될 때 그 뒤를 맡아서 디모데가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했던 사역들을 기억을 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 디모데가 연소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배려해서 조심히 대할 것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그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인데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하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오늘날에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메일이 있거나 카톡이 있거나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도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로를 가야 되고, 또 바다가 있으면 배를 건너가야 되고, 중간에 강도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겨우 도착을 해서 편지 전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갔던 길을 다 되돌아야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어려운 일인데, 누가 감당했는가 보니까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보의 부족함 혹은 교제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 상태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누가 감당해 주었는가?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이 3사람, 이 3사람이 고린도 교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주고, 또 바울에게 또한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바울에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 있던 그 교인들의 질문들을 볼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편지를 전달한 3사람이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현재 있지 않지만 마치 간 것처럼,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의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3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다. 참 감사한 사람들이다. 고맙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인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이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들이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말하면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을 또한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주차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쌀을 씻어야 되고 밥을 지어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식사만 해도 이러한데 주차는 또 어떻겠습니까? 안내는 어떻겠습니까? 주보는요, 찬양은요, 말씀은요, 예배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곳곳에서 각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중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다 곳곳에서 동역자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언급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여러분의 사역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다 기억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사역하고 힘썼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4절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 근본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2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4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참 인상 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볼로에 대하여는 우리가 일찍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것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는 아볼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는 언제 옵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언제 와서 말씀 전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현재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디모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아볼로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후에 파이겠죠. 그 질문한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별로 인간적으로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9절까지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한다. 나의 사랑을 아직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사역하라라고 고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여전히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서
마음이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이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그때,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찬정표를 던졌던 그 악행을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넘치는 놀라운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고 또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이 편지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바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넘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을 할 때 그 근본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